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큰 일, 어떤 큰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큰 행사 같은 것들, 큰 일을 가족 문제든 뭐 행사든 어떤 거든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 그 마음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 다 끝내고 나서의 그 공허함이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좀 느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 긴장들이 풀리고 이제 혼자가 된 그 시간. 딴 때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당장 어제 몇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어떤 일을 끝내기 위해서,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신경 쓰고 수고해 왔었던 그 시간인데, 지금은 잠잠하게 있는 그 시간.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참 편안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공허함과 피곤함,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 잘 끝났는데, 혹은 무엇인가가 아쉬운 무슨 시간이 있기는 했는데, 문제는 다시 그것을 또 하라라고 한다면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큰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행해 왔는데, 그 일들을 다시 또 하려고 하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작은 일이 이제 앞으로 있는데, 그 일을 지키는 것 또한 또 더 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많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찰스 스펄전은 자신의 글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늘 강한 것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 늘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용감한 사람이 늘 용감한 것도 아니고, 기뻐하는 사람이 늘 행복한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는 저 사람은 항상 잘할 거야. 저 사람은 무엇을 잘하니까, 어떤 걸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할 때에 잘할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하거나 회사 같은 데나 우리가 직장 생활하던 누구랑 만날 때도 항상 그러죠. 잘하는 거 티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하는 거 티내지 말라 그럴까요? 잘하는 거를, 어떤 하나를 잘하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게 와서 계속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으나 자기 일 외에 다른 사람의 일까지 맡아서 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것을 티내지 말라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강한 사람이, 힘센 사람이 항상 힘센 것도 아닙니다. 감기에 걸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그 강한, 그 힘이 약해질 때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에 지혜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재미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나왔던 영상인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제 특수부대라고 하면은 UDT라고 하는 부대가 있죠. 이제 UDT라고 굉장히 특전사들이 있고, 특전사 중에 에이스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하는 것, 그런 것도 무섭지 않고 어디든지 가는 정말 용감한 부대원, 이제 군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약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약해지냐 하니까 주사바늘 앞에서 약해진다 하더라고요. 총알이 날아드는 건 무섭지 않은데, 뭐 어디 떨어지고 부러지고 뭐 하는 것도 무섭지 않고, 높은 곳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지는 것도 무섭지 않은데, 침대에 누워서 감기 걸려가지고 주사 맞는 거,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UDT도 주사바늘은 무서워한다라고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본 것이 생각이 나요. 기뻐하는 사람이 항상 늘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차 옛날에는 그냥 행복하지 않아도 일단 그냥 웃어라. 웃으면 몸에서 엔돌핀이 돌고 사람이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부분과 맞아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좀 전까지, 이 말씀의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850명과 싸워가지고 이겼다라고도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있지도 않은 거짓된 그러한 신 앞에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이 되고 다 그 영향력을 받았을 만큼 굉장한 이펙트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참된 신인지 헷갈려하고 분명 그들을 믿는 우상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명 다 감동이 되어서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그 거짓된 우상 선지자들을 다 잡아와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정말 성경 역사상 큰 사건을 나타낸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구나. 정말 위대한 선지자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달라지게 돼요. 그렇게 강할 것 같던,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을 것만 같던, 그렇게 지혜롭고 그런 용감하고 정말 대단한 그러한 사람일 것 같던 이 엘리야가 한 여자의 말에 겁을 먹고 지레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세벨 여왕이 이 엘리야를 분명히 죽이겠다라고,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암살자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공포에 질려서 계속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항상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큰 은혜와 그렇게 큰 역사를 경험하고, 아니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해 왔었던 엘리야가 왜 이리 약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단지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 아니 처음에 북이스라엘 들어가서 아합 왕 앞에 설 때에 그때부터도 이미 죽을 각오라고 갔었던 거 아니야? 그렇게 담대하게 갔었던 사람이 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경고장 이걸 받고 이렇게 겁을 먹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겁을 먹었는지, 그의 심리가 어떤 상태이고 그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든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한 순간이 있는가 하면은 약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렇게 겁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해서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그 경험,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이 가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지 돼요.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짜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약한 어떤 그런 은혜여가지고 엘리야가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었고 또 출애굽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은혜를,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그리고 쓴물이 단물이 됐었던 그러한 것을 다 경험을 했어도 결국에는 그들도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어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넘어지게 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 은혜가, 한 번 받은 그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지고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대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엘리야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사람에게 와서 만나 주십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그가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그냥 가는 것하고 쫓기는 것하고는 분명 달라요. 지금 우리는 이야기를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가 하루하루 그가 숨 쉬고 있고 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의 뒤가 얼마나 간지러웠을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이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언제 갑자기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어느 골목에 끌고 들어가서 나에게 해를 끼치진 않을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갔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거나 쫓아오고 있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겁이 질리고 걱정이 됐었겠습니까? 온통 신경이 그냥 그곳에만 다 신경이 쓰였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는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왔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가? 이렇게 그냥 죽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참 비참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가 그렇게 도망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한 로뎀나무 아래에 그냥 그곳에 털썩 그냥 주저앉고 그곳에서 이제 너무나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 이제는 됐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선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우면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다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내가 그래도 이름 있고 명망 있는 그러한 선지자인데 이런 추잡하고 이렇게 도망치는 것이 두려워서 지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좀 죽여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한 행동들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면은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냐? 너 이런 사람 아니잖아. 네가 여태까지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있잖아. 정신 차리고 우리 믿음대로 말씀대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단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먹어라가 아니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지쳐있는 몸 가운데 또 얼마나 또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지쳐있는 가운데에 일어나서 그곳에서 그 준비되어 있는 빵과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합니다. 어쩝니다라고 다시 이야기하건지 힘을 내던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여태까지 행해왔었던 일들과 시간들이 많이 지나면서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엘리야의 이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 많이 지쳤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으면 기운이 날 수도 있죠. 사람이 졸리다가도 무엇인가 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잠들어요. 다시 잡니다. 그만큼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자고 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깨우십니다. 다시 깨우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라. 먹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분명 은혜를 경험했었고 지난날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은혜가 정말 대단했었지. 그때 그 은혜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 내가 살아왔었다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편에 또다시 나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의 모습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지치고 힘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무엇을 먹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살아오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날에 하나님은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왜 우리는 그때처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나의 형편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꼭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상황 가운데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시면서 일어나라, 먹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염려된다. 내 은혜를 받고 오늘 하루에 내 은혜를 먹고 그리고 너의 갈 길을 힘내서 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갈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주는 위로나 사람이 주는 힘과는 분명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위로해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때 그 기분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누군가가 공급해주고 있는 그 무엇도 영원할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마치 오늘 하루만 있으면, 오늘 하루만 주시면 내일 안 주시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들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항상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공급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채움을 받으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무더운 날, 오늘도 너무나도 무더운 거 다 경험하셨죠. 이것보다도 더 더웠을 거예요. 그런 날에 혼자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그 목마름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먹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새 힘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은혜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감동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하루의 은혜, 오늘 이 한순간의 은혜, 이 사랑과 주님의 이 관심과 동행하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영광과 과거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힘써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현재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앞으로의 은혜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공급은 끊기거나 변경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채워주시고 살아갈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는 주님께서 2번 깨우셔서 그가 먹고 마시게 하고 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의 갈 길을 분명 다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 길이 어딘지 알 수 없었으나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먹고 힘내서 40일, 40주야를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사람의 생각을 변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지 됩니다. 엘리야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죽고 자기만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다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도 못했잖아요. 기도도 못하고 그냥 그 입에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지쳐서 쓰러지고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 못하고 다시 그냥 누워서 잠에 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고 주님은 계속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정작 깊이 생각해보면 평안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어렵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더 많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도 못해서 그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면서 그냥 탄식하고 있을 때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나는 너에게 지금 은혜를 주고 있다. 내가 너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너를 살아가게 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나는 너에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과 24절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고 있고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괴로운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 오래되고 있는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가 바라보게 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내가 완벽하게 진멸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힘든데, 너무나도 괴로운데 오늘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 힘들고 고단하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내 자리에 딱 눕는 그 순간에 아이고 편하다라고 하고 마음의 안정감과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단한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새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매일매일 받아먹으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고 해도 예배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먹으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당장에는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도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해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이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집에 있을 수 있으나, 다른 나의 즐거움이 있는 곳에 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일어나 먹어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은혜를 먹어라. 이 은혜가 너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네가 가야 될 그 길을 끝까지 다 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눈물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 그러한 분을 만나시게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일의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길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서는 하는 그러한 아픈 고백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산까지 인도되어져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아가게 됐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혜를 똑같이 공급해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날까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고 힘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참 답이 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와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런 모든 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때에 따라 부어주시며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땅에 떨어질지언정 땅에 묻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주님 새 힘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굳건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하다못해 오늘 엘리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서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식임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연약한 부족한 존재임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아니하고 무한히 공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지쳐 쓰러져 잠이 들어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왜 넘어져 있느냐, 우리를 질책하시고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일용한 은혜의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정이라도 넘어져 쓰러지고 사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지게 된다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서 위로받고 세상으로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나의 형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빗대어 바라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이 형편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깝깝하고 놀라울 때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은 참 비참하고 참 어렵고 힘든, 잘난 것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으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일어나서 먹어라, 너의 갈 길을 다 가야지 된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아가게 하고 있으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힘들고 지쳐 쓰러져 넘어져 있고 잠들어 있는 것 같이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일어나 먹으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서 먹고 힘이 쓰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전파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해주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